본 영상은 이음교회 김봉은 목사 2025년 12월 26일 금요예배 설교를 요약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혹시 새해 목표로 성경 일독 다들 한 번쯤은 도전해보셨죠? 그러다 보면 꼭 통곡의 벽처럼 우리를 딱 가로막는 책이 하나 있어요. 네,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게 끝도 없이 이어지는 제사법, 뭐가 뭔지 모를 정결 규정들. 이걸 내가 왜 읽어야 하지? 이런 생각에 그냥 책을 덮어버린 경험 아마 저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한 편의 설교는요, 이 레위기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냥 지루한 율법책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오경의 심장이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선언하거든요. 정말 대담한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딱딱해 보이는 율법의 문자들 그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거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레위기라는 숲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바로 앞책인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부터 다시 소환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반전이거든요.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의 징표로 성막이라는 움직이는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금과 은, 온갖 귀한 재료를 바쳐서 마침내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막 위에 가득 임하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져요. 여기까지는 진짜 완벽한 해피엔딩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출애굽기 40장 35절이 이 모든 감동의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바로 거기까지 오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이끌었던 모세조차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 설교는 바로 이 장면이 우리 모두가 가진 실존적인 딜레마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죄를 가진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 앞에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이 비극,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극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 문 안쪽에 계신데 우리는 문 밖에서 그냥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출애굽기는 바로 이 거대한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끝이 나는 거죠. 그럼 이 굳게 닫힌 문, 이 숨막히는 침묵은 어떻게 깨질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어 보이는 이 문 앞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의 시작 1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 보이세요? 모세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입니다.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세를 향해서 문 안쪽에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침묵을 깨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하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이라고 이 설교는 힘주어 말합니다. 닫힌 문은 우리가 똑똑 노크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선행 같은 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안에서부터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만 바로 그때 비로소 열리는 문이라는 사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게 돼요. 구원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 이름을 아시고 아무개야 하고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노력에서 시작되면 그건 종교 행위가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면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래, 부르셔서 문은 열렸는데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한 불꽃 같은 임재 앞에 어떻게 서죠? 들어가는 순간 타서 죄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피입니다. 레위기 17전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할 다른 생명의 피가 있어야만 네가 내 앞에 살아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나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종교 의식 리스트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설교에 따르면요, 이 5제사는 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구원의 여정, 즉 오르도살루티스를 보여주는 완벽한 로드맵과도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단계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칭의, 즉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단계에 해당해요. 죄를 지었으면 값을 치러야죠. 죄 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 피를 흘림으로써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겁니다.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인 번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번제는 짐승의 모든 것을 각을 뜨고 남김없이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거든요. 이건 성화, 즉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나의 옛사람, 나의 고집과 욕심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평화를 누리는 일종의 축제 같은 제사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과 한식탁에 앉아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상태, 바로 영화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보세요. 이 5제사는 뿔뿔이 흩어진 규정이 아니라 칭의, 성화, 영화라는 구원의 서사시를 담고 있는 청사진이었던 거죠. 결국 레위기의 모든 복잡한 제사법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나오고 싶으냐? 그렇다면 빈손으로는 올 수 없다. 반드시 너를 대신할 생명, 그 피를 힘입어 오라. 그리고 레위기의 모든 피는 결국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레위기의 심장부, 그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클라이맥스는 단연 대속죄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라고 하죠.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의 두꺼운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날 벌어지는 예식은 정말 신비롭고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어쩌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2가지 속성, 바로 절대적인 공의와 무한한 사랑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만나는지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똑같이 생긴 염소가 등장합니다. 먼저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정해요. 이 염소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언약궤 뚜껑, 즉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만족시키는 행위입니다. 죄는 절대로 그냥 눈 감아줄 수 없다는 것, 반드시 피 흘리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을 보여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겐 아무 희망이 없겠죠. 그래서 2번째 염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떠나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이 염소의 머리에 2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소리내어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행위죠. 그리고는 이 염소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아주 먼 곳으로 내보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공의는 죄를 심판했지만 사랑은 그 죄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보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백성의 죄를 뒤집어쓰고 홀로 광야로 쫓겨난 그 아사셀 염소의 마지막을요. 물도 풀도 없는 뜨거운 사막을 헤매다가 결국 굶주려 죽거나 맹수에게 찢겨 처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철저하게 버림받고 잊히는 거죠. 왜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백성들의 죄를 짊어졌다는 이유만으로요. 그 비참한 죽음이 바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육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슬프고 비참한 아사셀 염소의 실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설교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신 아사셀 염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안에서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들이 죽는 장소인 성문 밖, 영문 밖으로 쫓겨나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을 때 그분이 토해내셨던 절규를 기억하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 때문에 지른 신음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 없으셨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는 우주적인 고통의 비명이었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끔찍한 버림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형벌과 버림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라는 광야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 덕분에 반대로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 드라마의 정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껍고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직접 찢으셨다는 의미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마저도 두려움에 떨며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굳게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죽음을 통해 친히 활짝 열어젖히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 선포하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문 밖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내 아들이 자신의 몸을 찢어 새로운 길을 열었으니 누구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그토록 길고 복잡하게 설명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레위기는 더 이상 딱딱하고 지루한 율법책이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피의 언약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감격적인 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사라진 아사셀 염소이시며 동시에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왠지 부담스럽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하는 생각부터 들지 않나요? 하지만 이 설교는 거룩함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혼돈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이죠. 거룩감은 우리를 오가매는 규칙이 아니라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매일 죄를 짓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 즉 성화 또한 친히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20장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라는 깊고 울창한 숲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복잡한 제사법 너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휘장을 찢고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괜찮아 이리 들어오렴 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설교의 메시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찢어졌습니다. 길은 활짝 열렸고 하나님의 초청은 이토록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에서 여전히 그 문 밖을 서성이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찢어놓으신 그 휘장을 나 스스로가 이런저런 변명과 두려움으로 다시 꿰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도 모르게 다시 세워둔 나만의 보이지 않는 휘장은 없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